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의 싹이 있다면 도려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또 진노를 이룬다. 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또 어떠한 것인가? 내가 과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루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고 하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범법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바시스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파라바시스. 여기서 파라는 영어로 되면 이제 파라가 되겠죠. 어떤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바시스는 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경계를 발로 넘어서는 것. 이것을 범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이 율법이 정한 경계를 자기가 넘지 않았다. 범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았다면 이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알았다면 사실은 자기가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온전한 의미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알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을 하고 나는 여기를 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경계를 이미 수도 없이 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눈먼 소경처럼 내가 주님이 정한 그 경계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랬으면 죄가 없었을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경계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을 누구나 넘을 수 있고 사실은 모두가 넘고 있기 때문에 범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노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 28장 20절 이하를 쭉 이렇게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58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받는 그 저주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이 진노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 자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과 관련된 주제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방종주의자가 되고 방종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지키려 하고 그랬는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앉아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일론 신자라서 나는 율법주의자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방종주의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남에게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저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그 싹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고 이 싹을 도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율법주의를 이제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바로 사람이 아니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구나,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죠. 없어졌다고 말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를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 사람의 도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다른 존재로서 살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것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이 법 체계가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80억 인구 중에서 박수 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이 귀한 것이다, 고마운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지금 병자를 낫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걸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데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그러한 것,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요즘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로봇도 나오고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이러한 공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AI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이 AI 로봇은 강도가 들어오면 총을 쏴서 물리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명령을 하나 줬다고 합시다. 이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 이러한 명령을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그러면 저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참으로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살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의 태도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죽어있는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랬을 때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체처럼 보이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길에 누워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 이처럼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사람이로되 사람이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킨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을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킨 것이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바로 의로운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21세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행여라도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독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신앙심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짧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긴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모습이 있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겉으로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지키지만 마음속으로 지키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큰 자가 되었다. 내가 어떠한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되었다. 고매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이러한 생각이
계속 발전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머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사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남에게 또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도 그랬죠.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0.1도가 틀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없을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라는 판단을 받게 되고 위선자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칭찬을 받고 신앙심이 깊고 독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계속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지위에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주의의 동전의 양면입니다만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안도 오고 나이가 막 많아지고 60세, 70세 되고 그러는데 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을 잘라내고 안에 아주 수정체 중에서 인공으로 된 것을 이렇게 삽입하고 그렇게 되면은 눈이 정말 밝아지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개 낀 것처럼 사는 것이 40대, 50대, 60대 갈수록 점점 그 안개가 짙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싹 걷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가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개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눈이 약간 침침해서 보이지 않던 주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잡티, 보이지 않던 점이 보이게 되니까 성형수술 좀 해주세요 하고 병원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져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때 차라리 이것을 몰랐으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을 것을,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상대방이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몰랐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미워하게도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거꾸로 내가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자라가는 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될수록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종주의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 반대의 경향인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경계하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그들은 이러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성숙한 신자란 누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신자가 누구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성숙한 신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교부들 중에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경륜이 높아지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사이가 갈라지고 편을 가르게 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강실 목사님이 이제 70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어떻게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사실 처음에 듣고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염세주의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자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는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를 잘못한 그것이 계속 기억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서 이 한 가지를 잊읍시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람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 판단하는 자는 바로 내가 재판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재판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나가세요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것,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나에게 지금 오늘 말씀에 있었던 율법주의의 싹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나는 방종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율법주의의 싹이 자라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자라게 계속 둔다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생각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나에게 돌려보면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의 지체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판단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크리스찬의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크리스찬의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율법주의의 싹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싹을 도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가 가득히 자라서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탄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